말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엊그제 북한과 우리나라 국방부는 비무장지대를 관통하는 남북 간 군사 도로를 연결하고 서로 악수를 나누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가졌습니다. 총과 대포가 난무하던 그곳에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기존의 적대적인 관계에서 화해와 평화의 관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민족, 한 동족이 65년간 지속되었던 적개심과 원한과 미움과 분노를 벗어던지고 화합의 길, 평화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의 틀을 깨고 나와 새로운 생각과 정신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새로운 삶으로의 진입. 지금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남북의 관계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지리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하는 그런 사이는 아닐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뿌리난 동물이라고는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으로 나아갈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호기심이 강하고 모험심 많은 그런 사람도 새로운 것이나 새로운 일을 하게 될 때 기쁘기만 하지 않고 마음속에 두려움도 같이 공존합니다.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잘 지낼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등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난무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 떨린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체로 그 떨리는 그 일을 새로 시작하기를 꺼려합니다. 이미 익숙한 삶,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며 또한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처음 보낼 때 어린이집에서 우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데리고 간 엄마나 아빠, 그 엄마와 아빠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이는 냅니다. 엄마와 함께했던 익숙했던 그 시간들에서 전혀 모르는 어른, 즉 선생님과의 생활, 엄마가 곁에 없는 그 시간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죠. 집에서 어린이집으로의 공간의 변화를 볼 때 피부친 엄마가 아닌 전혀 모르는 어른과 아이들과 지내야 하는 그런 일은 아이를 두렵게 하고 울게 합니다. 아이가 다른 세상으로 진입하는 그 순간에 따르는 고통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을 동반합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나올 때 울음을 터뜨립니다. 울지 않는 아기는 없습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나오는 순간 살갗에 부딪히는 다른 공기로부터 시작해서 엄마의 따스한 그 뱃속이 아닌 미지의 공간을 맞닥뜨리는 그 순간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이는 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것으로 들어갈 때 제 아무리 편안하고 안온한 공간일지라도 단 한 번의 고통은 잇따르기 마련입니다. 그것의 강도가 약하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는 것이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이 고통의 순간도 처음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에 간 아이가 첫날은 울다가 이틀 가고 3일 가고 며칠이 지나면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고 적응해 갑니다. 그리고 익숙해집니다. 아이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익숙해진다는 것, 익숙하다는 것, 이것을 학습된다고 달리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통해서,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배우고 익혀서 삶의 방식을 터득합니다. 책이나 미디어를 통해 학습됩니다. 주위의 모든 것들에서 우리는 학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우면서 결코 왜? 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복잡해지고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학습된 기억들이 축적되어 내 생각이 되어버리고 내가 되어버립니다. 이 학습된 기억이라는 것, 이것에서 바로 문제가 납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는 오직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와 1등이 아니면 안 되고 약자를 밟고 올라서야만 하는 무한 경쟁, 약육강식의 이데올로기, 다양성을 배제한 획일화된 사회 등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우리 삶의 환경은 부정적이다 못해 절망적입니다. 이런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지만 정작 귀담아 듣지는 않습니다. 왜? 라는 그 질문을 던져보지도 않습니다. 정말 그런가?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학습된 것들은 이렇듯 부정적인 것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그 자리에 놓아두는 것이 많이 가지려는 소유욕과 나와 내 가정과 내 민족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아니라 업신 여기는, 업수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헬레나 노르베리코시가 쓴 오래된 미래라는 책은 라다크로부터 배운다 라는 부제가 붙은 책입니다. 저자는 라다크에서 16년을 사는데 서구 문명이 미치지 않았던 때와 서구 문명이 미치는 때를 살면서 극명하게 대조되는 그 문화의 충돌과 라다크의 미래를 말합니다. 그녀가 처음 보고 느꼈던 그 라다크는 히말라야의 2000피트 고도의 불모의 외딴 곳에서 그 환경에 맞게 전통을 지키며 마을 사람 모두가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에 자급자족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코 어떤 일에도 화내는 법이 없고 무엇에도 욕심을 가지지 않는, 그러면서도 척박한 환경을 지혜롭게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서구 문명이 들어오면서 라다크 사람들은 변합니다. 외국 관광객이 하루 쓰는 돈이 라다크 가정에 1년 동안 쓰는 돈과 맞먹는다는 그것을 본 라다크 사람들은 갑자기 자신들이 가난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욕심을 부리고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게 됩니다. 순박한 사람들 속에 악의 침투는 쉽고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이미 만연한 악한 세상 속에 스며들 주님의 그 선하심은 고난과 고통을 수반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가 아닌 칼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칼은 잘라내고 끊어내고 덜어내고 찌르는 우리의 도구입니다.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이 평화를 주시겠다고 해도 시원찮을 텐데 이런 무시무시한 칼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칼은 어떤 칼이겠습니까? 무엇을 잘라내고 무엇을 끊어내고 무엇을 덜어내고 무엇을 찌르는 칼이겠습니까? 우리는 거짓 평화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평화로운 것처럼 보이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썩고 곪은 상처투성이로 기갑칠한 채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이나 그 시대나 권력의 노예가 되어 물질의 노예가 되어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비참하고 황폐한 삶을 산다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거나 왜라는 질문 없이 이렇게 사는 것인가 보다 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학습된 기억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물질을 얻기 위해, 최고가 되기 위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과 쳇바퀴를 돌리듯 그렇게 돌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삶을 잘라내고 끊어내기 위해 칼을 들어오신 것입니다. 생명의 칼, 정의의 칼, 말씀의 칼, 긍휼의 칼로 세상에 퍼져있는 모든 죄악을 잘라내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칼을 주려고 하십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깊게 뿌리박힌 우리의 심장에서 요동치는 악의 근본을 도려내고자 예수님께서는 칼을 주러 오십니다. 그러나 그 칼은 폭력을 휘두르는 칼이 아니요, 전쟁의 칼이 아니요, 탐욕의 칼이 아닙니다. 사사로이 자신을 위한 그런 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바친 거룩한 칼, 온 세상 만물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칼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세리와 여자들과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병든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칼로서 정신이 병든 사람들의 정신을 일깨우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렬한 칼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받아들이고 이겨내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칼날이 된 칼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만물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우리는 자칫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쏟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다고 아들, 딸을 사랑한다고 무조건적으로 행하는 행동 속에 자신의 욕심이 살며시 올라앉아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가족이 주는 편안함과 안락함, 거짓 포장된 이 평화가 이웃을 사랑하려 하는 마음에 방해되지는 않는지 내 가족 안에서만 평화로운지 살펴봐야 합니다. 기실 우리는 가정 내에서도 평화롭지 못합니다. 평화로운 척, 행복한 척 살아갑니다. 진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니까 사랑한다는 의무감으로 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보라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은 이런 거짓된 사랑이 그런 사랑이 아닌 가족 간의 진실한 사랑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내가 너에게 이만큼 해주었으니 너도 내게 이만큼 해줘야 한다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족 간에 예수님이 칼날이 된 칼, 예수님과 같은 그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가족을 넘어 이웃에게로 온 세상으로 들불처럼 번질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오산 한신대 앞에 살 때 새를 들어 살던 집이 있었습니다. 단독주택으로 할머니가 사시고 뒷곁으로 방이 2개, 따로 저희 가족이 살던 옛날 집 같으면 그 문 앞에 있는 그 행랑채, 그 옛날 머슴이란 분들이 살던 그런 그 방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집이 허물어지고 원룸이 들어섰습니다. 저희가 수원으로 이사를 가고 한신대학교에 공부하러 다니다가 할머니를 만났는데 할머니께서 저를 잡고 하소연을 하십니다. 글쎄 손주가 그 할머니들어 서울로 와서 같이 살자고 하고는 집을 밀어버리고 원룸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서울 생활이 싫어서 동네 어떤 집에서 월세로 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폐지를 주어 파는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저와 만난 것도 폐지를 주우러 학교 매점에 오셔서 만난 것이었습니다. 대체로 건강하신 분이셨지만 90이 다 되는 연세이셨고 저희 가족에게 김치를 주시기도 할 정도로 정이 많이 쌓였습니다. 친할머니처럼 오순도순 함께 이야기도 많이 했더니라 마음이 몹시 무거웠습니다.
손자는 할머니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원룸을 지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시골에서 그만 고생하시고 서울로 올라오시라고요. 그러나 손주가 오직 할머니만을 위해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학교 앞이니까 원룸을 지어놓으면 방 개수만큼 월세를 받을 수 있으리라는 그 욕심이 더 큰 자리를 차지했다고 봅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족을 위한다면서 자신의 이익을,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칼은 이러한 탐욕스러운 마음을 도려내는 칼입니다. 부모나 자녀라는 가족에 얽매이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라는 칼입니다. 자기에게 지어진 십자가,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가정이라는 거짓된 평화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 학습된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의 심장에 박히는 칼입니다.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사람들, 애국지사들,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싸운 열사들, 안창호 선생님, 김구 선생님, 함석헌 선생님, 장공 김재준 목사님, 그런 어른들은 가정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거기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 본문인 사무엘기 하에서는 전장에서 오랫동안 물을 구하지 못하여 갈증으로 괴로워하는 다윗 왕이 나옵니다. 다윗 왕을 위해 세 용사가 적진 곁에 있는 베들레헴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다가 이 다윗 왕에게 바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주님, 이 물을 제가 어찌 감히 마시겠습니까? 주님,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세 용사의 피가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그 물을 주님께 부어드립니다. 이 본문에서는 세 용사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보다 다윗의 행동이 더욱더 돋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목이 마른 그 왕에게 물을 가져다 준 그 용사들은 당연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갈증을 견디며 그 물을 하나님께 드린 그 다윗의 행동에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다윗에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게 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왕인 다윗이 물을 마시지 못했다면 다윗의 군사 전부가 물을 마시지 못하고 갈증이 허덕이고 있었을 것임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왕이지만 자신만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군사들과 고통을 함께한 것입니다. 세 용사의 마음을 소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믿었습니다. 자신만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군사들을 긍휼히 여긴 것입니다. 왕이라는 그 십자가를 온전하게 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고 그는 참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지구를 놓고 볼 때 태양이 없으면 지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구의 공존과 자전이 없으면 지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즉 우주 전체가 참여하지 않으면 지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를 놓고 볼 때 인류가 없으면 여기 있는 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웃이 없으면 나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라는 칼날의 칼을 쥐고 나 자신만 사랑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익숙한 지금의 생활에서 고난과 고통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말입니다.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뚫고 나가라는 말입니다. 행복한 왕자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어른들 어느 누가 읽어도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 행복한 왕자는 원래 왕궁에 살았던 왕자였는데 죽은 후 동상을 만들어서 도시에서 제일 높은 곳, 한눈에 도시를 내려다볼 수 있는 높고 둥근 기둥 위에 조각상으로 서 있습니다. 왕자의 몸은 순금으로 얇게 박이 입혀졌고 두 눈은 사파이어, 검의 손잡이 끝에는 루비가 박혀 있습니다. 행복한 왕자를 보는 사람마다 감탄합니다. 이집트로 미처 떠나지 못한 제비 한 마리가
이 왕자의 조각상으로 날아옵니다. 제비가 조각상에 자기가 잠자려고 하는 그 잠자리를 꾸미고 자려고 하는데 물 한 방울이 뚝 떨어집니다. 그것은 그 왕자 동상의 눈물이었습니다. 행복한 왕자는 심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오히려 눈물을 알지 못하고 슬픔이 없는 그런 행복한 궁전에서만 지냈는데, 여기 도시로 조각상이 되어가지고 와보니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나부로 된 그 심장이지만 눈물을 흘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사파이어와 루비 그리고 몸에 있는 순금을 조금씩 떼내어 고통과 고난에 찬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게 합니다. 이 일을 맡은 이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그만 제비 한 마리입니다. 이 제비는 이집트로 날아가지 않으면 자신이 추위에 얼어 죽고 말리란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행복한 왕자의 부탁에 응합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도 제비는 왕자의 곁을 떠나지 않고 왕자의 발 밑에 떨어져 죽습니다. 제비는 왕자를 사랑했고 왕자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자신처럼 여겼습니다. 왕자도 왕자지만 제비가 더 위대해 보입니다. 자신이 죽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따뜻한 곳으로 날아가는 그런 익숙함을 버리고 왕자 곁에서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진 것 말입니다. 제비는 곧 자신이 아닌 그보다 더 온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동화의 마지막은 용광로에서도 녹지 않는 왕자의 나부로 된 그 심장과 제비의 영혼을 천사가 하느님께 바칩니다. 하느님이 이 도시에서 가장 귀한 것 2가지를 가져와라 라는 그 명령에 의해서 응한 것입니다. 하느님은 제대로 고른 천사를 칭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귀여운 새는 내 천국의 정원에서 영원히 노래를 부르고 행복한 왕자는 내 황금 도시에서 나를 찬양하게 하리로다. 이 동화가 사람에 의해 쓰인 것이지만 예수님의 칼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에 오늘 말씀 증언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라는 칼날의 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장공 김재준 목사님은 다른 사람이 예 했을 때 아니요 하고 말한 분입니다. 우리 교회도 세상의 모든 교회가 예 했을 때 아니요 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모인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칼로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쾌락을 누리기 위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을 함께 나누시는 창조절 마지막 주일 되시길, 그리고 새롭게 거듭난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